우리가 농사 중에 제일 어렵고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들이 크면 클수록 부모 생각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제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부모 마음은 어때요? 다 자기 자식은 잘 됐으면 건강하고 이쁘고 또 공부도 잘하고 성공했으면 그게 이제 자식을 향한 똑같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포기한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대부분 자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거는 뭐 90대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잘 되는 것. 어떤 부모든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양육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었던 누구죠? 왕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윗 왕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이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죠. 여러분 대략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정확하게 아들은 20명입니다. 그리고 딸은 몇이 있을까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답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생각 한번 해보라고. 그냥 제가 이야기 다 해버리면 여러분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여러분 아들이 20명이면 딸은 몇 명일 것 같아요? 대략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네, 딸 20명. 그럼 전체 40명이 되겠네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윗에게는 딸이 유일하게 다말이라고 하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의 자녀들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에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이제 두 곳이 나오는데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것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자녀를 소개한 그 자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에는 좀 빠진 게 있고 그 다음에 역대상에는 숫자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많은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대상 3장 이제 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이제 헤브론은 통일 왕국을 이루기 전에 한 7년 6개월 정도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먼저 됩니다. 그 헤브론에 7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냐? 암논입니다. 암논. 둘째 아들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예언서의 저자인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니엘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갑디엘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차이는 나는데 아마 이름이 두 개였던 것 같아요. 셋째가 누구냐? 셋째가 누굴 것 같아요? 압살롬입니다. 저는 이 압살롬 이름을 읽을 때마다 느낌이 안 좋아요. 오늘 사실은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야. 압살롬입니다.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예요. 넷째라고요? 셋째입니다. 넷째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아도니아도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제가 읽어드린 그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 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스바다입니다. 여섯째는 이드르암입니다. 이 6명이 헤브론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7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태어난 이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통일 나라가 이제 합쳐지게 되죠. 통일이 됐을 때 33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립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7번째가 시므아, 8번째가 소밥, 9번째가 나단입니다. 이건 나단 선지자가 아닙니다. 10번째가 누굴까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설교를 했는데요. 뭐 몇 년 전이니까 잊어버렸을 거예요. 솔로몬이 10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제가 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다윗 왕의 대를 이은 왕이 누가 돼요? 10번째 솔로몬입니다. 이런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알아보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11번째는 입활입니다. 12번째는 엘리사마, 13번째는 엘리벨렛, 14번째는 노가, 15번째는 네벡, 16번째는 야비야, 17번째는 엘리사마, 18번째는 엘라다, 19번째는 엘리벨렛. 그래서 총 이름이 기록된 다윗의 아들은 19명입니다. 근데 제가 전체 20명이라고 그랬죠?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면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딱 딸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들들이라고 기록되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복수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아들이 하나 있는 것처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아들은 20명, 딸은 1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그다하고는 뭐 상당히 이제 많죠. 근데 주로 이제 성경에서는 누구를 다루느냐? 첫째와 셋째와 넷째와 10번째의 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그냥 이름만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첫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는 실제로는 다 왕과의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왕권과 관련이 다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이에요. 큰아들이 이제 왕이 오릅니다. 둘째는 아마 일찍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큰아들이 죽거든요. 암논이 이제 어떻게 죽느냐. 암논은 이복 누이입니다. 이복 누이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다윗의 이 20명의 아들하고 하나의 딸은 한 엄마에게 태어난 게 아니고 다 이복 형제들입니다. 배가 다른 엄마에게 태어난 거예요. 복잡합니다. 그 가계가. 그래서 다말이라고 한 딸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인 장남 암놈이 굉장히 이쁜 다말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입니다. 과자 구워달라. 이렇게 어떻게 자기가 아파 누워있으니까 와서 날 좀 간호해 달라. 그러고는 사람을 나가라 그러고는 급탈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 지난 후에 쫓아내버립니다. 배기 싫다고. 그럼 이 다말은 오빠가 누구냐? 압살롬입니다. 셋째예요. 압살롬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동생이 그렇게 쫓겨나요.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데리고 살든지.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생인 다말을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 2년 동안을 거기서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그 2년 동안 조용히 너도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다. 2년 동안 기회를 보고 그 암논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암논이 자기 집에 그 양털을 깎는, 그게 이제 그 당시 절기입니다. 양털을 깎는 것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오늘 말하면 우리 이제 사업과 같은 건데, 최고의 축제일이 이제 양을 털을 깎고 뭐 이런 그게 그날이 축제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가족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이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결국은 이제 암논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암논이 술을 마시는 가운데 이 압살롬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이제 죽여버립니다. 살해하죠. 그러니까 봐요. 암논이 범죄하죠. 그리고 그 범죄한 친오빠인 압살롬이 살해하죠.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둘 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압살롬은 잘못했던 죽게 생겼거든요. 도망을 가버립니다.
피신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나중에는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 좀 이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돌아와서 어떤 일을 벌리느냐.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리고는 결국은, 자, 암논도 죽었죠.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이 압살롬도 요압 장군의 손에 죽습니다. 살해당합니다. 그럼 압살롬의 역사도 끝나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라 그랬죠. 아도니아는 다윗이 거의 늙어서 이제 죽음 직전에 그 다윗의 왕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순서별로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오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에게 넘기겠다고. 이걸 알고는 또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자기가 내가 왕이다 그러고 아도니아가 왕이다 그러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아도니아마저도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살려주거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살려주는데 끝까지 그걸 버리지는 못해요.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솔로몬이 장군을 보내가지고 저거 죽여라. 그래서 브나야라고 하는 장군이 가가지고 아도니아까지 이제 죽입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이 첫째, 셋째, 넷째, 둘째는 뭐 어릴 때 죽었다고 하니까 앞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왕위를 이을 아들들이 다 살해로 다 죽습니다. 비참한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리고 10번째인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다섯째, 여섯째도 있을 텐데 왜 10번째 솔로몬이 왕이 됐을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이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다윗의 아들들이 다 엉망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보면 암논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암논이 잘못했습니다. 자기 이복 누이를 범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그 아버지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확실하게 이게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아들아 그러고는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만에 압살롬이 또 불러가지고 그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암논을 불러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때도 아버지가 분노만 했지 이 압살롬을 불러놓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망을 한다든지 꾸짖는다든지 해서 벌을 주지 않습니다. 도망가 버려요. 도망갔다가 3년을 이제 숨어 삽니다. 그리고 이제 암논 죽은 거에 대해서 왕도 이제 아버지도 마음이 좀 가라앉고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에 대한 분노도 이제 어느 정도 풀렸죠. 시간이 3년이 지나다 보니까. 근데 이 다윗 왕이 이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에 빠집니다. 그 마음이 간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면 압살롬이 얼마나 뛰어난 미인인지 다 혹 가버릴 정도로 남자가 아주 이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살롬에 대해서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매일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잠도 이루지 못하고 내 아들 압살롬 이름은 별로 안 좋은데 압살롬 자꾸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막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걸 누가 아느냐? 군대 장관이 요압이 알게 됩니다. 요압은 근모술수에 뛰어난 그 장군이 오늘 말은 국방부 장관이죠. 그리고 이제 왕을 찾아가서 설득을 시킵니다. 왕은 마음이 막 그 압살롬에 대해서 보고 싶어하는 그 그리움에 막 잠 못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는 요압이 가가지고는 왕이여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게 정리도 되고 했으니까 그 아들을 데려오는 게 좋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오라 그러면 또 백성들에게 체면도 있을 텐데 못 이긴 척하고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래도 그를 만날 그 얼굴을 보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 아픔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압살롬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고는 이 압살롬은요 2년 동안 혼자 지냅니다. 왕궁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고는 2년이 지난 후에 결국은 요압 장군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만나게 돼서 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장에 보면은 자, 압살롬이 5년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 왕위를 찬탈하기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에 놓고도 불구하고. 그래서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이제 다윗 왕을 반역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어떻게 쓰냐 그러면은 이제 모든 어려운 재판이나 송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결국은 이제 왕이 도장을 찍어야 돼요. 왕이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이 어려운 송사나 재판할 것을 가지고 오면은 그 왕에게 들어가기 전에 압살롬이 중간에서 내가 가장 정의롭다. 나는 정확하게 송사하고 재판할 수 있으니까 다 그 나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고는 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왕의 아들이잖아요. 무릎을 꿇고 인사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필요 없다고 이러라고 다 안아주면서 입을 맞춥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아버지 중간에서 자기가 다 획책을 꾸밉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사로잡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백성들의 마음이 혹했습니다. 다. 그래서 거의 백성들의 마음이 아버지보다는 이제 아버지는 늙어가고 압살롬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압살롬입니다. 아주 못된 놈이죠. 이렇게 몇 년을 하느냐? 4년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게 되고 결국은 정탐하는 사람들을 각 지파로 보내가지고요. 내가 나팔을 불면은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외쳐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자기에게 돌아오게 해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외치니까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봤더니 거의 백성들이 다 으쌰으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딱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했다간 우리는 목숨을 건지지 못하겠다. 우리 왕궁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다 우리 몰살당하겠다. 빨리 도망하자. 그러고는 그날 저녁에 전부 다 보따리 싸가지고 새 문으로 해서 다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0절에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도망친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가 사무엘상 18장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원래 나이는 이제 먹었지만 용사 중에 용사죠. 모든 40년 동안 모든 전쟁, 그 주변의 국가들과 전쟁에 한 번도 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최전성기로 만든 장군 중에 장군이고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전열을 갖추고는 압살롬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이 이제 18장에 나옵니다. 근데 얼마나 이 다윗이 왕이 참 재밌느냐 하면 오늘 이제 설교의 그 다 흐름입니다. 요압 장군이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여러 사령관을 불러 모읍니다. 너희들 전쟁 나가서 이기긴 하겠지만 내가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부탁일까요? 그 여러분들 잘 읽어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청년 압살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나이를 먹었어도요, 얼굴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되게 이제 우리 엄마들, 나이 좀 드신 분들, 또 나이 좀 이렇게 들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얼굴이 뭐 같다고요? 동안이다, 동안. 그럼 여러분 좋아하죠? 여러분 안 좋아합니까? 아이고, 한 20대 초반 정도 보이네요. 그러면 괜히 그냥 기분이 좋죠. 속으면 안 돼요. 다 속는 겁니다, 그거. 근데 기록을 청년 압살롬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늙지도 않고 압살롬은요,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청년 압살롬 있잖아. 이 자기 아들이죠. 야, 너그럽게 대우해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모든 군사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다윗이 그렇게 한 거죠. 왕을 세워놓고 군대
딱 지금 정비를 시켜놓고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장군들 딱 불러놓고 오늘 말하면 마이크 잡고 이야기한 거죠. 가다 보면은 우리 그 청년 압살롬 뭐 아들이나 이야기는 안 하고 압살롬 만날 텐데 너를 대우해달라.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은 장군들하고 그 부하들은 왕이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럼 죽여야 됩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하고 이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전쟁에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딱 이제 전쟁에 나가가지고 뭐 다윗의 군사들이 용맹하죠.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옵니다. 그러다가 장군들 앞에 딱 마주 쓴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래도 지휘관이니까 숨어 다니지 않았겠어요? 근데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로 돌아가 손살같이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 밑을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압살롬에요, 머리 털이 기가 막히게 이쁘다는 거예요. 거기 봤더니 무게가 나왔어요. 한 2kg가 나가는 거예요. 머리를 전부 다 깎아서 이걸 키로를 된다면은 2kg가 나갈 정도로 머리를 너무 길게 이쁘게 이제 이렇게 아마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상수리 가지에 걸려버린 거예요. 파마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가다가 딱 걸려들었는데요. 노새는 달려가 버리고 이 압살롬은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그걸 부하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요압 장군에게 가서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저 노수 타고 가다가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지금 그 압살롬이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화를 냅니다. 너희 놈들아, 그러면 당장 창으로 찔러 죽여야지 왜 여기까지 왔나 그러고는 요압 장군이 창 3개를 가지고 가가지고요 심장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니까요 군사 10명이 짓밟고 막 다 칼로 찔러서 그냥 살해해버립니다. 비참하게. 그렇게 해서 압살롬도 결국은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제 8장 후반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었는데 처음에 자기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젊은 압살롬 잘 있더냐. 아니 지금 적군의 원수인데 아버지가 지금 전쟁에 승리를 해가지고 이 부스 사람이 나오거든요. 압살롬 그러면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하려고 갔는데 아버지가 젊은 압살롬 잘 있냐. 그랬더니 이 구스의 그 연락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참히 죽은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에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이렇게 울었다고 나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19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19장 1절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입니다. 요압 장군님, 왕이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울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함이 모든 백성에게 들리면서 그날을 승리의 날이 된 것이 아니라 슬픔의 날이 됐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소리 없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성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면서 들어와야 될 승리한 군사들이 왕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슬픔에 빠져서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울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을 보고 승리하고 기뻐해야 될 군사들이 입을 다물고 도망치듯이 패잔병처럼 성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오늘 4절로 보니까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그때 요압 장군이 목숨을 걸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왜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왕께서는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깨닫기는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했습니다. 이제 왕이여 일어나서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왕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고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럼 왕이 그동안에 젊었을 때부터 많은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화를 당한 것보다 모든 화보다 이 말로의 왕의 화가 더욱 심할 것입니다. 지근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오늘 마지막 19장 8절에 보니까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니라. 이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뭘까요? 왕이 다시 집무실에서 집무를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죠. 다윗은 그 이새의 그 막내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에서 그 사울 왕의 뒤를 이은 왕을 뽑아 기름 부으라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결국은 막내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차기 왕으로 세웁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은 왕위에 오르게 되고 많은 어떤 그 어려움은 있었지만, 근데 그는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 빼앗긴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그 땅을 확장시키고 넓혀주셔서 최전성기를 이루는 최고로 강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룹니다. 다윗 왕이. 굉장한 왕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아들들이, 큰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 모양으로 끝나느냐는 거죠. 그 위대하고 훌륭한 대단한 왕이 아들들은 실패했다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왕에 대해서 뭐 그 업적이라든지 그 훌륭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녀들 농사는 완전히 망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다윗은 왕이었지만 뭐예요? 전쟁을 엄청나게 치렀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는 성전을 지어서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 손에 많은 그 피가 묻었기 때문에 내 거룩한 성전은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대부분이 뭐예요?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참 왕으로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는 말씀으로 세워졌지만 자녀들을 제대로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농사가 중요합니까? 사업 농사가 중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90% 이상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일이 소중합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우는 게 소중합니까? 90% 이상은 사업이고 직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또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다 뭐예요? 가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너희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다 그러죠. 그럼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아버지 문제뿐만 아니고 어머니도 동일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가장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겠지만 오늘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예요?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죠. 아버지로서. 저는 목회자지만 제가 이제 그 공주 마곡사 입구에 목회자 없는 진짜 선교지 같은 교회를 제가 갔습니다. 간 이유는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 너무 교회가 열악하고 또 할머니들 주로 몇 분, 그러니까 생활비가 안 되니까
교회는 쓰러져 가고 목회자가 갔다가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또 핍박이 너무 심하고 영적 전쟁이 심하고 목회자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제가 가겠다고 거기 뛰어든 거예요. 겁도 없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제 집사람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으니까 그 월급 받으면 생활비는 되니까 우리 가서 하자. 저 나름대로 가서 참 죽을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를 누가 키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죠. 기도하다가. 전쟁이에요, 이제 애들을.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고 교사 내려놓자. 배가 굶더라도 애들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아마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이 맞죠. 집안에서도 맞죠. 아는 친구들이 너 어떻게 살라고 그걸 그만두면 어떻게 사냐. 그리고 결단하고 아이들의 이 때를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리고 다 포기하고 애들 중심으로 했어요. 그렇다고 뭐 특별히 가르친 건 아니지만 엄마가 있어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까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고생은 했지만. 여러분 오늘 아버지 특히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들은 되게 엄마가 한다고 생각하고 팽개쳐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아버지들이 가정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엄마들은요 고함만 치지 애들 못 잡습니다. 소리는 커요. 근데 애들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들은 돈 많이 벌면 된다고. 저는 그런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중학교 올라간 애가 자살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는 이놈 죽여버린다고. 배신자라고. 그래서 제가 아들 불러가지고 상담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불러 상담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자칭. 자기는 애들을 위해 희생 다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애가 중학교 가니까 가정에 들어가기 싫다 그러고 자살한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애를 죽 패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희생했는데 너는 나를 배반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불러놓고 아버지는 자칭 아버지 잘했는데 애들한테는 아버지가 걸림돌입니다. 아버지가 딱 하는 게 자기 그랬대요. 막 죽으라고 일하고 아이들을 진짜 그 고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해서 딱 집에 돌아오면 1년에 한 번씩 딱 불러놓고는 혼냈대요. 바르게 가르쳤대 자기는. 이렇게 살으라고. 그럼 대화를 해봤냐? 그때 이 사람이 대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들 바쁘다고 핑계로 여러분 절대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책임은 아버지가 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보다 직장보다 개인 성공보다 개인 친구들 만나고 취미생활보다 자녀가 우선입니다. 그걸 누가 아느냐? 자녀들이 알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 다윗의 문제는 정략적인 결혼 문제입니다. 나라를 넓히고 전쟁에는 이길 수 있도록 다른 나라에 쉽게 말하면 공주들 또 그런 그때에 필요한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아내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다른 자식들이 모이니까요. 서로 정쟁이야. 서로 높아지고 왕권 찬탈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아버지 재산을 위해서 또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20명의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긴 또 누가 역할을 할까요? 엄마들이 또 다 뒤에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경건하지 못한 삶이 가족들을 비피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자식들에게 교육시킨다고. 여러분 아기 때는 몰라요. 조그만 크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말하고 엄마가 말하는 걸 따르는 게 아니고 아빠, 엄마가 행동하는 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큰아들, 둘째, 셋째, 넷째까지 다. 그 외에는 뭐 나오지도 않고 가족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의 왕가가. 세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아들들을 향한 잘못된 사랑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게 오늘 압살롬을 향한 거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아니 잘못했으면 혼을 내야지. 해결을 해야지. 아버지가 그걸 그냥 사랑하니까. 지금 여러분 한 나라가 지금 흔들리는데 아들 타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부모가 가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역할을. 저는 결국은요, 아버지가 간접적인 살인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윗도 자식 앞에서는요, 제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는 그냥 오냐 그냥 사랑하는 이거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요,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전쟁이 일어나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2만 명이 전사자가 생겨납니다. 이게 그냥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자기 아들 죽었다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2만 명의 전사자가 생겨가지고 어찌되든 이스라엘 전쟁에 한 나라가 지금 두 나라로 쪼개져가 전쟁이를 2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근데 자기 아들 죽었다고 드러누워 있어, 왕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이런 다윗의 잘못된 자식 사랑의 결과예요, 사실. 그럼 얼마 전에 숙명여고 시험 유출에 대한 그 사건에 그 재판에 구형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뉴스 보니까. 그게 했다고요? 7년 구형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여러분, 숙명여고 사건 아시죠? 아버지가 그 학교의 교무부장이에요. 근데 그 학교에 쌍둥이 딸이 둘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1학기 때는 하나는 59등, 하나는 100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문과에서 1등, 이과에서 1등, 두 딸 쌍둥이가 그 학교 전체 1등을 차지해버린 둘 다. 이상하다 해가지고 고발이 돼가지고는 결국은 유출 사건이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답안지도 나오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검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다 폐기해버리고 증거 인멸을 행했기 때문에 재질이 굉장히 불량해서 7년을 구형했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 일반적으로 어때요? 증거가 나오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뭐 한 2, 3년 예를 들어서 여기 감안을 할 수 있는데 끝까지 그거 다 없애버리고 증거를 없애버리고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재질이 불량하다고 7년 구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검찰이 7년 구형을 하면서 범죄를 숨기기 위해 아이들의 인성까지 파괴했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 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아버지는 뭐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답안지를 적어가지고 그대로 쓰게 해서 1등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검찰의 이야기가 뭐냐, 그 범죄를 서로 숨기기 위해서 그 두 딸의 인성이 파괴됐다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 구형하는 그 내용에서. 결론은 뭘까요?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지금 그 애들 다 퇴학당했잖아요. 또 이런 며칠 전에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인 이병정 교수의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 서울대학의 대학원에 시험을 치르는데 아들이 그 대학원 시험을 치러요. 근데 거기는 그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교수를 신청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 그 학부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올라갈 때에 문제가 4문제가 필기 시험을 치러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그 과의 교수를 자기가 신청을 하면 그 교수가 4문제가 내고 다른 교수가 1문제를 내서 4문제를 가지고 필기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거의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그 시험 치르죠. 근데 그 아들이 이병진 교수는 자기 아버지를 지도 교수로 선정을 한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은 알았지만 결국은 학교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진행을 하려다가 이게 이제 고발이 들어오니까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바꾸고 다시 신청하라 그랬는데 다시 신청해서 그 다른 교수가 이제 시험 문제를 3개 내고 다른 사람 한 사람 문제 냈는데 그 아들이 합격을 한 거예요. 왜 합격을 했느냐?
그 아들이 다시 신청한 교수는 자기 아버지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의심스럽다 해가지고 이거 지금 학교의 자체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이 이병천 교수가 자기 논문을 쓸 때 그때 이 아들이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공동 저자로 넣어가지고 논문에 이름을 밝힌 거예요. 그리고 15번이나 아버지와 함께 연구비를 아들이 타먹은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 역사상 고등학생이 거기 공동 저자로 들어간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거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좋은 의도죠. 그건 자기 스스로 좋은 의도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볼 때 그럼 다른 사람 피해. 앞에 나오는 숙명여고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피해 안 봅니까? 자기 자식만 잘 되면 됩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죠? 이미 아마 이제 그 불명예스럽게 됐을 거예요. 이제 그 아버지는 뭐 이제 그 감옥에 가야 되고 그 두 딸은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을. 결과적으로 좋으냐? 만약에 그것을 숨겨서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에게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양심이. 항상 우리는 답안지 가지고 1등 해가지고 뭐 다 자기 스스로 그 고통스러울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사회 나가서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오르면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사회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겠죠.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우리 거의 대부분 부모에게 마음이에요. 이게. 다 우리가 이런 씨앗이 다 있어요. 제가 참 재미있는 게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저쪽에 이제 학교 있을 때인데 우리 그 컨테이너 우리 교회 있을 때 교회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해요. 딸이 오더니 아빠 힌트 좀 달래. 상을 자기가 타야 되겠다고. 제가 힌트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힌트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쉬운 문제를 제 책상에 딱 올려놓으면 돼요. 난 안 가르쳐 줬어요. 자기가 와서 보면 되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만약 보여줘가지고 지금 그때는 제가 쉬운 퀴즈 문제를 내요. 우리 딸이 다 알아맞추는 거야. 제가 좋다고 박수 칠까요? 속으로 아빠가 가르쳐 줘가지고 저놈이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짜고 치는 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별 겁니까? 지나고 났는데 그때 뭐 상품 해봐야 뭐 연필 몇 자루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그거 받겠다고. 어린 애기 마음이 아빠 이렇게 좀 해가지고 문제 알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때 상 좀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상이었을까요? 평생을 뭐예요? 저는 설교하면서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 딱 있고 나서 내가 혼냈죠. 여러분 자식 사랑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뭘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여호수아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성실하게 살게 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정직하게 살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그 가정의 기준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흔들리면 가정 다 흔들려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아버지 학교의 캐치프레이예요. 오늘 특별히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더 책임이 있다. 제가 이제 오늘 다윗 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낳아서 자라니까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업과 선물이 자녀예요.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아버지가 아버지 구실 못하면 엄마가 해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에는 거의 대부분 어머니의 희생으로 자녀들이 자라요. 저는 그거는 순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첫 번째예요. 돈 버는 게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도록 아버지가 그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 어머니,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